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마지막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는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어려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자들이 아버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주님의 뜻을 취하는 준비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오지 못한 우리의 많은 마음들 아버지, 우리 그들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거듭나는 자에게 우리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예배자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를 우리의 많은 분들을 주님께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너들의 우리의 시선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435. 지금 찾아서 원준아 435. 네.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원준아 사연님. 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장 31절에서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보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전쟁을 치르기 전 우리는 중요한 전쟁을 치르기 전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좋은 모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참 안 따라주네요, 그죠? 참 시기가 시기인지라 참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저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제가 옛날 코로나가 한번 2차 발발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교에서도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파여지고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막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이길 어떠한 전염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비빌 언덕, PR 언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데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코로나니까 내가 예배는 조금, 코로나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조금, 코로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보다는 조금 덜 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아닌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는 장문의 카톡을 한번 썼었습니다.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이때, 이 시기 때 절대 코로나를 우리의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사기 2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잘 보이나요? 제가 직접 타이핑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사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의 속국을 내가 일부러 하나도 쫓지 않겠다. 일부러 그들에게 전쟁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의 속국을 쫓지 않고 너희들에게 전쟁과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보고자 함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제 저희 저녁에 가정 예배 듣는데 저희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이러한 팬데믹을 오늘 이 전 세계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기 코로나를 통하여 내가 우리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함이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 더 열심히 남들보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 때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길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욱 너의 기도의 재단을 보길 원했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하나님의 그 의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피할 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여 그 어떤 때 내 기도가 아니라 그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를 위해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듯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과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가 아니라 열방과 오늘도 힘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은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그 어려운 가운데 네가 나를 찾니 다른 걸 찾니 시험하시는 중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가 아닐지언정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세상 것을 찾았어요. 그들은 이방신의 도움을 구했어요. 금송아지를 찾았어요. 하나님 노하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는지, 코로나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3들이 시험에 얼마 남지 않고 또 누군가는 수시를 보고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중요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또 다윗은 어떠한 전쟁 가운데 그 중요한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이겼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수능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각자의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이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면 항상 왕족, 왕비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유복하지 못한 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전장에서 사무엘이 특별히 다윗을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는 8번째니까 첫째부터 7번째까지의 형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블레셋과 유다 백성의 대치하는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형과 둘째 형과 셋째 형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너희들도 가게 되겠지만 군 생활을 하게 돼요. 아주 힘든 생활이죠.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다윗의 처지를 너무나 잘 나타냈는데 다윗은 사실 이새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막내 아들 하면 항상 귀한 아들, 다윗은 참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이새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가 어려서도 맞지만 이새의 생각에 다윗은 왕이 될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새는 다윗이 왕이 오를 때까지 그에게 전해준 직업은 단지 목동,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당시의 목동은 노예와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의 노예와 같은 일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첫째 형과 둘째 형, 셋째 형은 전쟁 중에 있다 했죠. 그때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형들에게 떡을 좀 갖다 줘라. 형들이 양식이 필요하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이니까 순종하며 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첫째, 둘째, 셋째 말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새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은 가장 위험한 곳이고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윗을 그곳 가운데 보내어서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 다윗을 불러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골리앗,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전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이 강한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40일 동안 모욕의 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너무 무서우니까, 심적으로 너무 두려우니까 그의 모욕을 듣고만 있었어요. 항상 아침에 나아가 그 전장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줄 떡을 가지고 가는데 그 골리앗과 독대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떡을 갖고 갔는데 아니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해요. 아니 감히 제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제가 말했죠. 다윗은 한없는 정말 부족한 연약한 어린아이 또는 부유하지도 않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 아이가 그 무서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장군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이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저 오늘 격분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사울에게 불려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 기회를 받게 돼요. 사울에게 불러가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이걸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영어. David said to Saul, "Let no one lose her."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누군데 사울 왕님 왜 이렇게 낙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누군데 우리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왜 그 마음이 그렇게 두렵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루사체가 왜 그렇게 낙담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사울 왕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중요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첫 번째로 미혹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일하는 그 도구가 바로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일, 그것이 사단이 일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한 예시로 우리 가룟 유다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단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교제에 나가서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를 본 적도 있어요. 사람의 뇌가 귀신을 들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 어떤 아픔을 주거나 아니면 그 집안을 막 힘들게 하거나. 하지만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우리들을 패잔병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에 사단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골리앗과 결투를 해본 적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사울 왕의 마음에 낙담과 두려움의 마음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골리앗의 존재를 향해 어떤 낙담과 두려움의 마음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아,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용사에게 넌 나갈 수 없다. 제가 얘기했죠? 사울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저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적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보여지는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운 게 바로 사울 왕.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왕.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경험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 욕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낙담과 두려운 마음이 커서 야 너는 안 돼 다윗아. 너는 소년이잖아. 그는 날 때부터 용사야. 너는 저.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우리들이 중요한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사단은 우리 가운데 낙담과 두려움의 마음을 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마음, 어떤 두려운 마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포기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끼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의 마음에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이 낙담의 마음을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줘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 2차 다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살아날 때 저에게 또한 그 낙담의 마음이 정말 컸어요. 정말 많은 언론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그때 사역자로서 또한 같이 수업 듣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매스컴에서 받는 그 모든 질타와 화살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만 같더라. 나에게 향하는 것 같더라. 다른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그 어려운 길 왜 가요? 남들 지금 다 그 길 안 가는데 왜 굳이 가세요? 요즘 누가 교회 개척한다고, 요즘 누가 선교사 하겠다고 그럽니까? 요즘 누가 하나님의 길 갑니까? 욕하시네. 제가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낙담의 마음이 저에게 찾아올 때, 나에게 할 수 없어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정훈아 그 길은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 이 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당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널 위해 더 큰 희생도 했단다. 예수 그리스도는 널 위해 더 큰 고난의 길도 걸어갔단다. 그런데 고작 그거니? 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낙담과 두려움과 미혹의 마음을 하나님 참된 평화와 기쁨과 화평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 크게 역사해요. 분명히 중요한 때에 더욱 크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은 좀 쉬자, 조금 더 자자.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에 나가는 그 걸음을 왜 멈추게 하세요? 그것은 본디 사단의 음성이자 사단의 마음. 코로나 가운데 이제 조금은 나의 신앙을 조금 여유롭게, 코로나니까 조금은 하나님 음성에 좀 덜 귀 기울여도, 코로나니까 이번 예배 정도는 빠져도 되고, 이건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그러한 두려움과 사단의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어떠한 성령님께서 특별한 나에게 메시지나 직접적인 말씀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돌아가면 다시 아까의 저처럼 어떤 화평과 평화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 또한 성령님의 응답입니다.
그 성령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직접적인 어떤 응답 아니어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왜 그 가운데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그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된 여러분 그 평화가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주님 나에게 주시는 안정감 그것이 성령님의 응답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두려움과 사단의 낙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길 바라요. 만약에 수능 가운데 또한 면접 가운데 또한 사람과의 중요한 관계 가운데 또한 세상의 상관 가운데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못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자리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 거 제가 압니다. 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는 왜 이러한 낙담과 두려움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36절의 말씀, 36절, 3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앞에 보시면 자,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우리 이해를 잘 하고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인생 일대에 다윗이 지금까지 아무런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그는 어떤 전쟁도 치르지 못한 사람인데 일생 일대에 누구보다 가장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에겐 낙담이나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는 사자와 곰도 이기신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중요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이런 마음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찬양처럼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 전쟁의 주체 되시며 그 전쟁의 승자 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많은 골리앗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수능이 그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골리앗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물질을 해결해야 될 때, 중요한 물질을 써야 될 때, 두려운 마음, 낙담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길 바라요. 이번 한 주 저의 묵상을 제가 매일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정독하셨겠지만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메시지, 공통적인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을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비야 왕과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찾아보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라요.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닥칠 역경 가운데 두렵고 낙심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골리앗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나 수능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멘.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 바로 그 자에게 이 세상의 생명이 있대요. 아멘.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구하는 물질도 관계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윗은 일생일대 중요한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끝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그 멋진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 40절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는데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뭔가 영화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네,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우리 그 전쟁 글래디에이터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검을 들고 뒷모습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크게 풀샷으로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작은 용사지만 옆에 칼도 없어. 돌 5개랑 물맷돌만 차고 큰 거인 앞에 나아가는 그 풀샷을 잡는데 그 뒤에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서 계시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정말 재밌어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읽는데 참 멋있다. 오늘날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면접을 보는 우리 아이들, 세상의 문제에 마주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담대할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전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다윗처럼 멋지게 그 풀샷을 잡고 고작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그 큰 검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텐데 우리도 그 하나님 신뢰하면 나아가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을 베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은 절대 질 수 없는 전쟁. 물론 그 전쟁을 할 때 고난과 또는 더딘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신 그 전쟁은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더딜지라도 기다릴지라도 조금은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은 주님이 이기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저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떤 물리치고 골리앗의 목을 뺐다는 것에 설교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그 모습,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다가올 전쟁, 또한 이미 하고 있는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낙담의 마음이 그 전쟁 가운데 분명히 사단을 넣을 텐데 본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그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이미 모든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고3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고 우리 민서는 이제 면접도 보고 다음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시험, 이 세상에 우리가 쫓고자 하는 그 지식의 통치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수능과 많은 전쟁을 넉넉히 치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 우리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하는 마음을 넣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중요한 도구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매일같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은 일생일 때 가장 큰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전쟁을 나아가는 우리 많은 걸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가 쫓고자 하는 물질의 주인 되시며 세상 모든 권력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마음을 두는 자에게 주님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고3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걸음을 게을리 걷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깨어져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의 심은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이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물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 가운데 친히 안수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실 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